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찬식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일명 servant song, 이제 종의 노래, 종을 위한 노래라고 불리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훗날 이사야 후에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종,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servant song, 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존의 신약에서 십자가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에서는 과연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지금 과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리들의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이죠.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죠. 여기서 누가 믿었느냐라는 게요, 히브리어는 미아만이라고 합니다. 미하면 누구고요, 아만 하면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원래 히브리어의 아만, 똑같습니다. 믿는다. 누가 아멘 하는가?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겠죠. 누가 진정한 아멘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본문 이전부터도 성경에서 줄곧 계속 전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낮아지고 고통받고 상한 종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종을 지극히 높게 만드셔서 결국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본문 바로 이전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이시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혀 믿지를 못했던 모습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 저기 본문 1절부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진정 아멘을 외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표현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여호와의 팔이 정말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전한 것을,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이가 거의 없구나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탄이십니다. 저 1절 말씀이 신약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용이 되는데요, 나중에 신약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대로 인용하죠. 예수님 당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기적들을 실제 이스라엘 앞에
수도 없이 실제로 행하셨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자기 혀로 직접 맛을 봤었는데도 그때만 잠깐 좋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진짜 믿음은 없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의 그 근본이, 뿌리가, 근원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란 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제대로 전해 듣고요, 그 들음에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 계속 이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말씀 있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이 굳게 다시 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 다 믿어요, 아멘 아멘, 말만 주구장창 계속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거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고 훗날 누군가 따먹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이 달라지지 않게요, 이 무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여호와의 팔이 실제 나타난다 해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들을 직접 펼쳐 주셔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봐도, 입으로 맛봐도 그냥 그때만 우아하고 여길 뿐, 대단하다라고 여길 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네 라고 여길 뿐, 주여 믿습니다 말만 하고 그때 잠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저렇게 그들이 다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않다가 그만 끝내는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정녕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미아만, 누가 말씀 앞에 진정 아멘을 고백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할 것 없이 많이 변함이 없는, 믿음 없는 무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아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한다고. 어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믿고 따르지는 못하는 그런 주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 바라기는 오늘이 2022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제대로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듣고 순종하여 맡겨진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진짜 아멘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받는 종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 믿음 없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 얼굴을 자꾸 가리는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 먼저 마른 땅에 쓰인 이 히브리 단어가요, 찌안이라고, 이게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산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온의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뭄이에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뭐 이런 뜻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시온의 뜻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 역시 시온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자체이신데, 근데 달리신 저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거기서 지금 전혀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른 땅 시온에서 나온 뿌리 같다 라고 묘사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또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고운 모양이라는 단어가 토아르라는 건데, 같은 단어로 창세기에서는 미남의 대명사죠.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다 할 때 똑같은 게 쓰였습니다. 뭐 요셉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세스 보디발이 막 죽자고 쫓아다니는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고 싶긴 한데, 얼마나 잘생겼으면 막 쫓아다니는 그 요셉의 고운 용모, 거기 똑같은 게 쓰였는데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용모는 사실상 요셉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고운 모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다 찢기셔서 여기저기 상하셔서 그런 모양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또 풍채도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풍채는 마제스티, 위엄, 권위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어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 언제나 빛이 막 나오시는 자체의 발광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기 달린 모습은 어떤 찬란한 위엄도 광채도 보이지 않으시고요, 권위도 전혀 내세우지를 않으시고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저기 매달려 계신 그런 권위 없는 자 같은 모습에 풍채가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죠. 여기 흠모할 만한 이 표현이요,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할 때 저 탐스럽다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아주 탐나죠. 먹고 싶은. 그럴 때 원하는 그런 동일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선악과는 그렇게 우리는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거기 있는 게죠. 그런데 이런 선악과하고는 다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죄악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지금 안 보이는 분, 저기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마른 땅인 시온 같은 예수님, 또 요셉같이 고운 모양이 잘생긴 게 하나도 없으신, 다 찢기신 예수님, 또 풍채도 권위도 위엄도 하나 없는 것 같은 예수님, 또 선악과처럼 우리 눈에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그런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혀 이러실 수 있는 게 아니신데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신데, 그 자체로 원래는 거룩한 산 시온이시오, 누구보다도 고운 잘생기신 모양이시오, 풍채도 권위도 위엄도 그냥 자체로 높으신, 누구도 흠모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가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해버리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이런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만 있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 2번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사례는 사실 에서가 얘기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 할 때 멸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뭐 장자의 명분 뭐 개나 줘버려 뭐 이렇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팔아먹으려고 가볍게 여긴 것이 바로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멸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 왜 마른 땅처럼 보일까? 저렇게 되셨을까? 왜 고운 모양이 없으실까? 왜 풍채도 없으시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실까? 라는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저 멸시,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다라는 것은요, 얼굴을 숨기다, 모른 척하다,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주로 이 표현은 더 이상 나랑 쟤랑 상관이 없을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관계를 스스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기 이어서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저 다른 무리들의 전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다름 아닌 우리들의 문제이다. 믿는 자라고 불리는, 선지자라 불리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다 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믿음 없다, 뭐 이런 모습들, 무리들의 모습들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게 나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2절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3절 끝자락에서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아찔한 사실입니다. 어느새 믿는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 마른 땅 같고요. 이 말 다시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돈 좀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다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기만 하고 그닥 흠모할 만한, 이건 뭐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듯이, 멸시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자꾸 이제 까먹어 가면서, 왜 저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건지, 왜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가물가물해지면서 별 나랑은 저 십자가가 그닥 상관이 없는 듯하게, 그냥 나는 내 삶의 목적 따라서, 내 목적 따라서 먹고 사는데 충실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그냥 다른 무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역시도 우리 주님을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얼굴을 숨기고 주님과의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모습 역시도 그냥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의 두 번째, 아니죠, 우리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나 때문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이신데 나는 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면서 별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더 이상은 이런 주님께 내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사라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관이 없어집니까? 전쟁이 난다고 상관이 없어집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시면서요, 나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어지시고 풍채도 아름다움도 다 포기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절대 내 얼굴을 가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봐 주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역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면서 갈수록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모습.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고난받는 종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모습을 양이라는 동물의 양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근데 그릇 행하였다, 이건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양과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양이라는 동물에 참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미련한 동물이 양이라서 그래요. 저기에서도 그릇 행하여 방황하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가 있는 양일까요? 목자가 없는 양일까요? 그럴 때
졸리셔서 그런지 대답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양이니까 그러겠죠.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나버린 양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말씀하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확 돼버렸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저기에다가 왕이라는 표현 대신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도 무방할 겁니다. 아니 사사시대든 어느 시대든 이스라엘에는 사실 왕이, 목자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왕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라는 왕이, 나의 목자가 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목자가 없는 것처럼 그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이사야 말씀 6절 말씀에 잃은 양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셨어요. 눈에 보이셨잖아요. 예전에 오셔서 진짜 왕으로, 목자로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말 그대로 임마누엘 동행하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그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렇게 십자가 앞에서도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그리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시니까 그죠? 목자 잃은 양마냥, 목자를 떠나버린 양마냥 여전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만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진정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나의 목자가 되시지를 않으신다면요, 우리의 삶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방황하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하고 미련한 양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은요, 저런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역시 또 우리 안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사실 제대로 붙잡아야 하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똑같은 고백이 되어서 결코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옳은 길로 행하고, 결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런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 무리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봤습니다.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듣고 순종하면서 맡겨진 삶을 진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는 그런 진짜 믿음 있는, 아멘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거 이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제대로 묵상하면서 주께서 내 얼굴을 향하고 또 주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상관이 있는 제자가 되어가자라는 거. 그리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따라서 선하신 목자 제대로 붙들고 인도하심 따라 늘 옳은 길로 행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선하신 목자의 선한 양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